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5월 한 달은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주제로 한 달을 우리가 인도를 받겠습니다. 벌써 보니까요 4개월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에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품었던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5월 달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힘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 5월 달부터 내 안에 리프레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 달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어지고 새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정말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최근에 전 세계 사회학자들이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경쟁과 비교라는 두 단어가 모든 인류를 피곤하게 만든다. 요즘 최근에 가장 심리학자하고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대두되는 게 있냐면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라. 이러한 말들이요 참 대두가 됩니다. 왜? 무한 경쟁 시대에 그리고 무엇과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 모습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뒤처진 것 같고 연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갇혀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동력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동력이 뭐냐? 나만의 해피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 이 학원은 최고다라고 해서 나도 등록하는 거 말고 와, 저거 먹으면은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 말고 나만의 행복 포인트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경쟁과 비교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거든요. 우울증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도 불안한데 미래도 불안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다 불안해요. 경쟁과 비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만의 해피포인트를 찾아내라. 이솝 우화 중에 황소와 누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황소와 누렁이. 어느 날 주인이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누렁이는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요. 주인 앞에서 앞발을 들고 혀를 내밀고 꼬리를 갖다가 흔드니까
이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막 귀여워도 하고 그걸 쳐다보는 뒤에 황소가 저렇게 하면은 주인한테 사랑을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이 황소가 주인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앞팔을 들고 혀를 내밀고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짝대기를 가지고 이 송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나 미쳤나 하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에이씨 나는 어쩔 수 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밭에 나가가지고요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때는 황소를 막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이거 잘한다 하면서 막 칭찬도 해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뒤에 이제 누렁이가 저렇게 하면은 주인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이 누렁이가 평소 때 안 하던 밭을요 막 손으로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딱 보고서 이 누렁이한테 이 누렁이가 이거 미쳤나 하면서요 막 매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뻥 쳐가지고요 돌려보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황소는 황소의 길이 있고 누렁이는 누렁이의 길이 있습니다. 누렁이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길은 따로 있고 황소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길은 따로 있는 겁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요 남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주변을 쳐다보고 그 커다란 카테고리 경쟁과 비교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저렇게 하면 무언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학교라는 것에 우리가요 다 묶여 있다 보니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메말라가고 심지어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 말 그대로 신앙도요 메말라갑니다. 처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리고 정말로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꼈었던 그때 근데 그 감각이요 시간이 지나고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요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는 이제 습관처럼 굳어졌어. 매주 그 시간 똑같은 나도 모르게 딱 굳어져 버리고요. 기도는 생각으로만 담아놓지 실제 내 삶에 도전하진 않는 겁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굳어져 버린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누렁이하고 이 송아지의 얘기처럼 각각의 해피포인트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요 놓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길을 꼭 찾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될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리프레시, 새롭게 다시금 일어서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 아, 이제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 근데 정작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실망만 되잖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어주셨던 분명한 그 은혜가 있단 말이지.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12장 1절이 나오기 이전에 바울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끝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처음에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안 나눠졌어요. 한 편의 그냥 편지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1500년, 1600년경에 모 학자로부터 성경을 좀 나눠서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1장, 2장, 3장 나눈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로마서가요 1장부터 16장까지 통편집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11장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과거로 치부하지 말고 그걸 다시금 상고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다시금 나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를 억지로 내가 바꿔봐야지, 새롭게 시작해야지. 안 되는데. 억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상고해 보세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홍콩을 이제 다시금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다녀온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주아가 2살, 유나가 이제 거기에서 태어났잖아. 아주 어릴 때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살았던 그 골목, 그 집 앞, 그 길을 갔다가 갔단 말이죠. 갔는데 그냥 한번 걸어본 거예요. 이렇게 유모차 끌어봤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밥 먹고, 주아가 올라가가지고 막 춤추고 가만히 있질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생각이 나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난 거예요. 이 과거에 이렇게 추억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었던,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요, 순간적으로 확 오니까, 눈물이 없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하며 살아가야 되지? 너무너무 답답한데?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라. 저와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는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감격이 없는 이유도,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없는 이유도, 그리고 언젠가부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메말라버린 이유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지.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내가 받은 사랑이 분명히 이렇게 있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불붙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작,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해결될 줄로 자칫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고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그냥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 1시간, 이 시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삶 전체를. 우린 자칫 예배 시작하기 전, 예를 들자면 10시 반이다, 11시다. 그러면요, 5분 전까지 다른 이야기 하다가, 아니, 1분 전까지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물 마시고 하다가, 땅 되면은 그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알아요. 예배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요. 찬양은 하지만 여전히 내 주변의 관계는 미워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데,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결정권에 도움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요, 가만히 뒷짐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인생 전체를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의 변화는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 이 답답함,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요셉 같으면요, 하나님, 지금 이 노예 생활에서 빨리 해방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300명 이상의 그러한 군사들이 자기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저 군인들을 죽여주세요. 아니면 그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 인생의 주권,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정말로 눈 감고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새로운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결국은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붙잡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변할 생각이 도대체 없는데, 내 행동만 조금 바뀐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은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당시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 또한 로마가요 얼마나 화려하고요. 로마에 사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성에 입성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랬는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세상에 좋은 것 이것에 목매어서 살아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걸 구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더 편하게 살아라, 인정받아라, 네 감정이 기준이다, 네 욕망이 진리다. 세상이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나를 터치하는 거 다 거부해. 그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습관, 세상의 주류, 세상의 유행, 거기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너희들의 생각과 삶과 몸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자,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라는 원어를 딱 찾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혹시 책으로나 아니면 어떤 영상으로 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요, 송충이에요. 송충이. 애벌레예요. 나뭇잎을 갉아먹는 이 애벌레인데 이 애벌레가 어느 날 딱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오랜 기간 이제 변태를 합니다. 변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변태가 아니라 모습을요 지금 바꿔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애벌레인데 이 애벌레가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그 틀을 깨고 날 때는 나비가 돼요. 그걸 보고 변화라고 합니다. 단순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께 붙잡혀짐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완전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경과 삶의 변화, 그리고 보여지는 육신의 변화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이 변화되어지면 이제는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여건이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변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담겨지고 붙잡아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그때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의 모토와 방향과 목적이요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그때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방향이 변하게 돼 있다. 세상의 소리로 우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여러 가지의 유행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요. 왜? 끝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함을 얻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속 시원하게 무속인들처럼 딱 연, 월, 일시, 사주, 팔자 해가지고 싹 다 뽑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동남쪽으로 가가지고 분식집을 하십시오. 서울에 가가지고 어디에 누구를 만나십시오. 화요일 날 7시 발산역 4번 출구에서 누구를 만나십시오.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해주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그게 맞든 틀리든 하나님은 결코 절대 그런 방법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과 안 맞을 때 내가 그 안에서 묶여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 다 있잖아. 그거 원하는 거 있잖아. 그거 포기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면 그거 목사님이나 하시지. 그거 선교사님이나 하시지.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지금부터 성경으로 그대로 대공개를 합니다. 많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과 지금 내 공부하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생활하고 돈 벌고 이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으로 경쟁하고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오해를, 이 잘못된 생각을 잠깐 접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 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그러면 내 삶을 언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분명히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놓지 못하니까, 이 오해를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이 맞느냐 아니냐? 그 생각 이전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혹시 미워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숨겨진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근데 궁금해 죽겠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How to?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좀 딱하니 말씀 좀 해주세요. 떡하니 나에게 손에 좀 쥐어주세요.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힘들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좀 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부분을요,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딱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여러분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5월 한 달 동안도 정말 리프레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시작. 현실에 주어진 삶에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나에게 5월 한 달 동안 또 삶의 분명한 기도 제목과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각 속에 담겨있는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은혜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내가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내가 구하는 하나님 연약한 나의 육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 가운데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